오늘 사무엘상 13장 말씀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 되고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에 블레셋과의 싸움, 블레셋과의 전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왔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하고자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대로 약속한 대로 1회를 기다렸는데 즉 7일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그 정한 기한이 되었어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아니하고 그래서 전쟁하고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할 때에 큰일 났다.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리면 누가 전쟁을 한단 말입니까? 싸우기도 전에 전쟁에 패하게 생겼어요. 사울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 전쟁을 하고자 모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싸울 백성들이 흩어져 버리면 싸울 수가 없고 누가 싸운단 말입니까? 전쟁을 할 수도 없고 전쟁을 하지 않고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의 8절 말씀이 사무엘이 정한 1회 동안 기다렸으나 그 기한이 되었어 사무엘이 오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선지자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는 일을 하고요. 그러니까 왕이 할 일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포하는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제사장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은 왕이 할 일이 있고 선지자는 선지자가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왕이 선지자나 제사장이 할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선지자가 왕이나 제사장이 할 일을 해서도 안 되고 제사장이 왕이나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을 해서도 안 돼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옳권이라 그러잖아요. 옳권행위. 이건 해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왜 사무엘이 정한 1회 동안 사울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지 아니하고 블레셋과 싸움을 하고자 모였지만 1회 동안 기다렸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자이면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하기 전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는데 약속한 정한 1회 7일이 되었으므로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오지 않고 거기에도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서 통치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일만 해야 되는데 제사장의 직무를 사울이 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을 어긴 죄입니다. 이제 1회가 되어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텐데 1회가 되었는데도 오지 않고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자기 생각에 어떻게 합니까?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 행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사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져서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부득이하여 제사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부득이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였나이다. 그런 제목이에요. 사울이 말한 핵심이 뭐냐면 부득이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런데 부득이하여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은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지 돌발 변수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사무엘이 정한 이래가 되어도 오지 않아도 기다려야 돼요.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도 기다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흩어지더라도 기다렸다가 사무엘이 도착하면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서 전쟁에 임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이에요. 여러분, 전쟁에 능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시죠. 친히 앞서 행하시고 싸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시죠. 전쟁의 승패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는 전쟁에 능한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앞서 친히 싸우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람은 싸움 전쟁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전쟁의 승리는 나 여호와께 있느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면 여러분, 이래가 되어서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다려야 마땅한 것이고, 왜요? 말씀과 명령을 지켜야 되니까. 백성들이 흩어진다 할지라도 그는 기다려야 돼. 왜요?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늦게 오더라도 말씀과 명령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무엘이 지킬 말씀과 명령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백성이 흩어진다 할지라도 사울이 지켜야 될 말씀과 명령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 말씀과 명령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는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명령을 지켜 행하겠나이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도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은 승리케 하기 위함이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은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 자가 승리하게 되고 그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 자가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승리하지 못하도록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을 통해서 사울을 흔들고 있잖아요. 돌발 변수를 통해서 흔들고 있잖아요. 위기감을 조성해서 흔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부득이하여 제사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알게 된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지켰더라면 그리하였더라면 왕과 왕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 주셨을 것이다.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승리하게 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과 명령을 지켰으면 사울왕이 승리했을 것이고 사울왕이 은혜와 복을 누렸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과 명령을 지키 행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의 나라를 견고히 세울 것인데 견고히 세우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자를 사울을 대신하여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왕이죠,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 보면은 이뿐만 아니라 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는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시나이다. 나중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말씀 들을 때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여호와신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의 나아만이 쳐들어오니까 그 위기감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소서 그랬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하여 세운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울 왕도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여호와가 계시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여호와를 떠나서 세상과 딱하여서 우리 인간의 지혜와 생각과 경험과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즉 내 안에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래서 승리하고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 여호와는 말씀하셨어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상황과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돌발 변수가 생긴다 할지라도,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8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지금 제사장인 사무엘이 해야 될 직무를 올건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정하신 규례를 어기는 거죠. 그래서 번제 드리기를 마치니까 사무엘이 왔어요. 조금만 기다렸으면 됐잖아요. 더 주님을 의지했으면 되잖아요. 사무엘이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위기감을 조성한 거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흔들어버리고 돌발 변수를 통해서 흔들어버리고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올 것에 대한 위기감을 통해서 흔들어버리니까 넘어지고야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할 때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마귀가 그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지 못하도록 상황과 환경을 바꾸고 돌발 변수가 일어나게 하고 위기감을 조성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속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야지, 이렇게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또 이에 말합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망령 때 행하는 거예요.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명령을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 버렸다는 것, 떠나가 버렸다는 것.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사울 당대에 끝나버려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지 못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자를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로 세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두 번째 왕이 다윗 아닙니까? 이건 성경의 증거고 세상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사울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셨는데, 그래서 말씀과 명령을 주셔서 그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도록 했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므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부득이하여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변명만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죄를 범했으면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용서하여 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치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는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되겠지만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그 말씀과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면 죄를 지었다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그런 또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지켜 행하지 못했다면 그 부분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주님이 주말 약속하신 승리를 누리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